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표적에 이어서 이제 에고에이미 구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에고에이미 마지막 순서가 되어집니다. 자, 복습해 보십시다. 성경을 펼쳐볼까요?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인데 좀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6장, 복습 차원에서 6장 35절,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 밑줄 짝.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생명의 떡, 첫 번째 에고에임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넘어가 볼까요? 8장 12절,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 밑줄.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 자, 7절 끝머리에 끝부분에 나는 뭐라고요? 양의 문, 역시 밑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성경책 갖고 오셔야 돼요. 다른 사람 밑줄 긋고 나는 멍하게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자, 몇 절 더 넘어가서 11절 보십시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6절, 11장 25절,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그 유명한 또 요한복음 14장 넘어가 볼까요? 14장 6절, 14장 6절 읽을까요? 같이 자막 없어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에고에임이 요한복음 15장 1절. 자, 이건 자막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든 자막을 통해 읽든 같이.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이게 오늘 독특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성부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다. 예수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정체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아주 독특한 본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 그 다음 5절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주 독특하게도 나는 뭐다라는 자기 선언과 함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선언과 함께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는 뭐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결코 가볍게 읽을 수 없는 본문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요. 진짜인가 한번 볼까요? 진짜인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인데 바로 앞장이 14장이잖아요. 14장 제일 마지막, 14장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기가 어디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말하고 15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냐?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자리,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다 마치고는 이 기드론 계곡 이걸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겟셀마네 동산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죠. 겟셀마네 동산에 올라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면서 기도했던 그 감람산으로 오른 그 길목이었던 거죠. 자, 그 길목에서 전합니다. 성지에서 준비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에서 만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여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이후에 겟세마네를 향하는 예수님 자의적으로 가신 마지막 길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 뒤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는 선지자 스가랴의 묘도 있고 또 압살롬의 묘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묘가 빼곡하게 세워져 있는 곳이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묘는 유대인들의 유명한 랍비의 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참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묘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다짐이 어때야 될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4장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주님이 가신 길목이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다짐을 해야 될까? 아마 이 감람산 어느 모퉁이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에고에임이 마지막 7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정말로 다 붙어 있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영상은 낮에 촬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서 이 길을 걸어오라. 바로 저 길 걸어가셨으니까 그거는 밤이죠.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걸어가셨으니까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걸어가신 마지막 길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 마지막 그 길이 남아 있습니다만 스스로 걸어가셔서 가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오르신 마지막 거리죠. 그 길. 아마 밝은 달빛 아래에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그 기드론 계곡, 이 계곡을 따라 쫙 펼쳐져 있는 포도밭에 잠시 멈춰 서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주자주 포도나무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천하에 쓸데없어 보이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무 중에 진짜 정말 볼품없고 가치없고 이걸 뭐 목재로 쓸 수도 없고 무슨 땔감으로도 쓸 수도 없고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는, 우리가 여기 경산에 살고 있어서 포도나무 밭이 곳곳에 있잖아요. 조금 눈썰미가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죠.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가냘픈지. 수확기가 끝나고 난 뒤에 잎도 떨어지고 남아있는 포도나무 한 번 본 적 있나요? 이게 막 베베 말라가지고 꼬매서 올라가는데, 이야, 이 죽은 거 아닌가 싶어서 가서 이렇게 똑 뿌려보고 싶어. 말라 죽었다 싶어 똑 뿌려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가날프고 진짜 비리비리비리해 보이는 게 그게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냥 이 손가락만한 이 소나무 떼를 보면, 소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떼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근데 포도나무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의 목재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가치 있게 하는 건 뭐예요? 열매. 잘하시네, 열매. 근데 정말 희한해. 인근의 포도밭을 가보면 다 압니다만은
포도나무가 뭐 가지가 요런데, 그렇게 가냘픈데, 거기에 매달려 있기도 미안할 지경인데 어떻게 해요? 주렁주렁 그 달고 있기도 버거울 정도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실 때 주님의 포인트가 뭐냐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심정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보고 싶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따라합시다.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 건 맞아요. 극상품 포도를 기대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보시라고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지. 여러분, 열매를 맺으라 이 말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뉘앙스입니다. 맺으라는 명령이 없어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긴 합니다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강요가 없어. 대신에 하라는 게 있어. 뭘 하라고 그러면 할까? 자, 읽어볼까요? 나는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뭐 하라고요?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또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면서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나요? 기는 놈이 있는데, 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나눈 놈이라 그러네. 뛰는 놈. 2부 때도 그러더라고요. 그럼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 아까 그거 나눈 놈. 나눈 놈보다 한 수 위가 있어.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붙어 있는 놈. 훨씬 우찔이야. 나눈 놈 위에 붙어 있는, 여러분, 붙어 있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뭐 경산에 여기 뭐 초원에 살고 있는 파리가 한 마리 있다 칩시다. 얘가 날아가지고 서울로 간다. 갈 수나 있을까요? 아마 그 파리 한 마리의 생애를 다 들어야 대전 가겠죠. 날아서 간다면. 그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아무리 파리가 난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자동차나 KTX에 딱 붙어 있으면 간단해. 그냥 가. 열차의 객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차라는 것은 스스로는 엔진이 없잖아요. 객차를 그냥 그대로 두면, 10년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녹슬죠. 꼼짝을 못하죠. 100년을 두면 두는 그대로 녹슬죠. 그죠? 그 객차가 무슨 KTX 객차든 아니면 더 화려한 무슨 KTX 헤레비 뭐 객차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뭐냐? 기관차에 붙어 있어야, 붙어 있으면 레일 위를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스포츠 가운데 수상 스키를 보시면, 여러분 수상 스키 관계 한 번씩 TV에 보면 속 시원하잖아요. 거기 보면 수상 스키 할 때 그 스키 나무 판대기 같은 거 보면 거기 무슨 발통이 달렸나 무슨 엔진이 달렸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프로펠러가 달렸나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동력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끄는 보트의 줄이 연결되면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내면서 화려하게 뽐내면서 그렇게 스키를 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뭐라고요? 가지. 그럼 뭐하라고? 붙어 있어라. 왜? 가지는 원둥치에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 입장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막 디기 용을 씁니까? 막 용을 써가지고 막 영양가 있는 거 다 끌어당겨가지고 쫙 당겨가지고 내가 포도알 하나 이렇게 하나요?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 붙어 있으면.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맥락대로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붙어 있는 사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어떤 자양분도 없어요. 우리가 뭐 전도한다고 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뭐 어린이날 축제에 초대도 하고 하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도의 힘의 원천은,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자양분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붙어 있으라고.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이걸 10번을 얘기합니다. 원형이 매노인데 이 매노의 의미가 계속 거한다는, 계속 거한다, 계속 머문다. 무슨 말이에요? 붙어 있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언제 강해지냐? 혼자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까불 때가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마치 가냘픈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께 붙어 있을 때 성도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끄떡끄떡하고 뻐기면서 서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가냘픈 포도나무처럼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물 묻은 휴지처럼 흐느적거리는 게 내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 묻은 티슈 보잘것없죠? 쭉 찢어지죠? 물 묻은 티슈 잘하는 게 있어. 착 달라붙어 있어. 착 달라붙어. 붙어 있는 데는 선수예요. 물 묻은 티슈처럼 주님께 붙어 있는 성도는 강합니다. 무능력을 인정할 때, 주께 딱 붙어 있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2해를 혈우병을 안았던 그 여인, 고생했던 그 여인도 보세요. 언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능력이 나간 타이밍을 보시라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들 때. 가나안 여인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내치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매정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그래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호가 뭐냐? 더 열심히 살자가 아니에요. 살아보세요. 코에 단내만 나지. 인생이 그냥 허망하지. 더 열심히 하십시다가 아니에요. 열매를 더 많이 맺어라 아니에요. 우리의 구호가 뭐냐? 더 잘 붙어 있으십시다. 더 딱 붙어 있으십시다. 언제나 붙어 있으십시다. 이게 우리의 구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왜 환난을 허용하실까? 왜 고난을 허용하실까? 바울의 깨달음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이 대목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 보세요. 심한 고생을 겪었다고 말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러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진짜 환난 고통이었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됐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읽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왜 그렇다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거 하려고, 하나님 더 의지하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더 딱 붙어 있도록 만들라고
주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뭐 이 안에 뭐가 있나 싶어서 아무리 막 까디비 봐도 더 파래 봐도 가슴만 아프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물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는가? 말씀 안에 거하라.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 말씀 안에 거하라. 거하라. 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고 우리더러 가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원둥치와 어떤 가지의 상관관계 속에서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비유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나무 막대기입니까? 무슨 우리가 진짜 가지입니까? 아니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주님께.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원의 농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일단 하시는 것이 있어. 뭘 하시는가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자, 뭘 하신다고요? 제하여 버린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게 원의 용어 아닙니까? 원의 용어. 가지가 두 종류의 가지가 있대. 하나는 결과지, 하나는 도장지. 결과지는 뭐냐? 정말 결과를 맺는, 열매를 맺는 가지, 결과지. 도장지는 뭐냐? 웃자라거나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 그러니까 포도원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일단은 도장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 그걸 어떻게 해요? 정리하신대. 가지치기를 하신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냐면, 요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도장지, 그 가지, 웃자란 가지, 가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일본 인근에 과수 농가에다 가보면 가지치기 하기 전에는 이게 완전, 우리 어머님 말로 수세이 망태에 갔다고 하죠. 그죠? 귀신 머리카락맨처럼 막 가지가 나가지고 뭐 정신이 없어. 시간이 걸리고 노동력이 들어갑니다만 농부가 싹 가지치기를 딱 하고 나면 겉보기에도 깔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진짜 이상한 대목이 있어. 3절이에요. 여기 이상한 대목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 이미 깨끗하여졌대.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지치가 필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가지치가 이미 끝났다 그 말인 거예요. 이미 끝났다 그 말은 뭐냐? 우리 모두는, 너희는 깨끗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 열매를 맺는 가지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뭐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졌느냐가 중요하는데,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내가 일러준 말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19세기에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갖고 중국 대륙의 문을 두드렸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얘기인데, 자신을 바쳐서 선교 활동에 몰두하던 중에 점점점 막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역이. 협력자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그런데 필요한데 도와주는 이가 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부담이 얼마나 많이 되냐면, 이 막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마음의 짐이 막 누르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테일러 선교사가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막 마음이 어둡고 침침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황이 있는데, 마음에 막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환하게 밝아지더래요. 그렇구나.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네. 가지 내가 무슨 걱정을 더 한단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뭘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야겠다. 그런, 주님이여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한 일이 뭔가, 뭘 했는가? 말씀 묵상. 왜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7절도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종교적이고 아주 심리적인 그런 것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그러므로 주께 붙어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알고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오랜 생활, 이게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들은 풍월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돌아가는 사정을 내가 다 꿰고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일단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돼. 그리고 그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게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을 해와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주께 붙어있는 삶, 그걸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해도. 그럼 뭘까요? 원둥치에서 떨어져 있는 삶이죠. 뭐가 남아있을까요? 점점 말라가는 신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연수를 자랑해. 내가 20년째라고. 직분을 자랑해. 우리 집이 몇 대짜라고 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원둥치에 잘려나가지고 20년, 말라간 세월이 20년이다. 그 말은 뭐예요? 곧 있으면 바스라진다 그 뜻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긁어 모아가지고 불 싸지른다, 불 태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여러분 싫어요? 진짜 이제는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설교가 좀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딱 펼치면 여기는 뭐 어떤 내용이고 이거는 뭐고 돌아가는 거 다 안다, 대충 다 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지는 거,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그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원둥치된 이 포도나무에 실제로 붙어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말씀 그대로를 읽으십시다. 자, 너희가 내 안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목사가 설명해야 됩니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제가 풀어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할 필요 없지. 뭐예요? 네 글자. 기도 응답.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야. 16절 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잘 없나요? 그럼 더 세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손목을 비틀고 모가지를 비틀면서 하나님 응답 주시소 막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죠. 또다시 말씀드려요.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예배당에 나온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있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루리라는 말도 참 중요해요. 이루리라. 너희들 이루래?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 너 이루래? 이게 아니에요. 이루리라.
무슨 말이에요? 절로 되어진다 그 말이 절로. 여러분이 붙어 있어요. 절로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이게 뭐 설명이 안 되는 은혜가 있어요. 설명이 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절로 되어지는 은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전기불을 켜는 것으로 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스위치를 올려요. 그럼 이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불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껐다가 다시 올려보죠. 여전히 안 들어와. 그러면 뭘 점검합니까? 뭘 점검해요? 이게 소켓이 나갔나? 전구가 나갔나? 필라멘트가 끊어졌나? 점검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뭐 어떻게 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가 끊어졌나? 연결을 의심하죠. 연결. 우리 집안에 합선이 일어나서 전기가 차단되어졌는가? 그거 의심하죠. 우리 집은 아닌 것 같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전체 전기가 차단된 거 아닌가? 단전된 거 아닌가 생각하죠. 연결의 문제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주께 붙어 있어야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께 붙어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내 혼자 막 발전기 돌려가지고 더 세게 돌려가지고 자가 발전하는, 셀프 발전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주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따라하십시다.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한 번씩 제 방에 우리 사모원 자매가 꺾어지를 해줘요. 고맙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몇 주 전인가 보니까 목양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새롭게 꺾어지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꽃병에 꽂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막 봄 기운이 완연할 그때였는데 그거 한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꽃병 하나가 목양실 전체를 환하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진짜. 그래서 이제 그 화병에 이제 꽃을 꽂았기 때문에 물을 갈아가지고 썩으면 안 되니까 물을 갈아주기도 하고 뭐 오래 살라고 그렇게 했어요. 때로 언제는 뭐 오아시스라고 하죠. 녹색으로 돼 있는 거 스펀지 같은 거 물 머금고 있는 거 거기에 물이 마를까봐 거기에 물 부어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오래 못 가. 어제 불어 사망. 어제 불어 바싹바싹 말랐어.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원 자매가 버렸어. 여러분 지금은 괜찮게 살고 있나요? 젊음을 좀 뽐내고 가진 것을 뽐내고 화려함을 뽐내나요? 근데 나는 뭐 주님께 붙어있는 그건 난 잘 모르겠다. 그래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갑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마지막 에고에임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뭐다라고요? 가지다. 이거 말씀하시면서 오늘 에고에미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